누가 와서 당신에게 참 두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굿뉴스,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배드뉴스, 안 좋은 것인데 뭘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토대로 유머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웃을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셔야지 서로가 격려가 되는 좋은 유머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워낙 농담, 유머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쁜 소식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격려받아서 이제 좋은 소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나쁜 소식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형사였어요. 형사인데 형사가 하는 말이 저희가 지금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혈흔의 DNA가 당신의,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어떤 피가 묻어서 그렇게 흘려진 것인데 그 DNA가 당신의 것과 100%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인하는 것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나쁜 소식은 그거예요.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은 그 혈액을 조사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혈당 수치도 정상입니다. 웃어주세요. 유머에 관한 얘기지만 실은 우리들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덜컹하죠. 좋은 소식도 좋겠지만 나쁜 소식이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될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습은 그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시작하기 전에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좋으면 좋겠지만 나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서서 went ahead of them,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다는 이 표현은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앞서서 가시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몇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가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며칠을 앞서 가시는, 즉 이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가시는 그 첫날이 언젠가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승리로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을 지내시면서 첫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일날 이날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지셔야 될 고난은 많죠. 십자가의 고통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제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받을 상처도 많을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섬겼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정말 배반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겪게 될 것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가셔야 될 예수님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모든 상황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승리를 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출발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앞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미래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감당하신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눈앞에 놓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도 살리시는,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도 가장 큰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행진이 바로 종려주일 주님이 하셨던 승리의 선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또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저는 이 승리의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에 대한 좋고 나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상황에 대한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을 둠으로 나는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행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걸어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내면서 인생에 참 기뻤던 때가 많지만 그 중에 잊지 못할 날은 제가 공부하러 와서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을 때, 남자로서 기득권을 한국에서 다 내려놓고 남자 성인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절망이 있는 상황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보면서 그 말을 해줬을 때 저는 가장 힘이 나고 기뻤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여정,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분명히 모든 과정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어가야 될 앞길을 걸어갈 때 첫 발걸음,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발걸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백성들 돌아봤을 때 40년을 너네들 앞으로 39년을 더 광야에서 살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도 없는 데서. 그런데 돌아보면 다 인도받았습니다. 그 인도받은 것을 체험했기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믿음으로 발목에 물이 차일 때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발목에 물이 차이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선포했죠.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승리를 선언했을 때 하나님 당연히 열어주시죠. 여리고성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하고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 백성들이 뭔가 얻어서, 그래서 뭔가 지금 눈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아니면 계산을 해보니까 믿으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고난주간의 출발인 종료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를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부에 보셔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난 3주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 밴을 구입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이제 헌금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전에 목표가 한 2만 불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 또 학생들 있는 그런 지역이기에 참 그런 부분이 3주 동안에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섬기는 분들도 의지하고 나가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돌아봤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풍성함을 주셔서 목표 금액보다 더 많이 그렇게 달성된 것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든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올여름에 이분이 이제 또 여기서 직장을 마치고 떠난다, 또 공부를 마치고 떠난다 보니까 올여름에는 아주 많더라고요. 예년처럼 아주 많아요. 그런 생각할 때 목회자의 마음은 또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는가? 덜 떠나서 아니면 더 많이 와서,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좀 포근한 이런 게 원하시는 걸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하나님 상황에 관계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나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승리를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당시의 성은 조금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래야 공격을 이제 불어도 잘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에 두 개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고 집정관으로 이제 행진하는 그런 입성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강력하게 보이는 마차와 군사들을 데리고 보부도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로마라는 나라의 강력함을 믿고 그렇게 행진을 했죠. 그러나 또 다른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은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역사 속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 강력한 로마는 얼마 있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주님은 지금도 전 세계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승리의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신 모습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보통 이제 캐톨릭에서 이런 십자가를 많이 쓰죠. 십자가를 보면은 저기에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냥 십자가 모습만 있는 십자가. 개신교에서 많이 쓰죠. 여러분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달려 돌아가신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나 대신 죽으셨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빈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번 주간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주간입니다.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화요일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날 마귀의 시험에 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지 않은 가늠 유다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만찬을 먹이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6월절에 떡을 먹는 날이 원래는 목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그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왜 그 전날 먹게 하셨을까요? 그는 떡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의 의미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나를 보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은 가룟 유다도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내가 그동안 형식적인 장식적인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십자가는 많지만 십자가의 살아있음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국에서 가장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려움에 빠진 것을, 또 힘든 그 상황에 빠진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참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저든 나의 삶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을 묵상하시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모습은 뭘까? 죄인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 앞에만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부활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나라든 우리 교회 안이든 어디든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실 때, 믿음으로 의지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달리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참다운 역사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의 길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염려 대신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 따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묵상하시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이 시대에